다 함께 준비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새로운 교회 흔들 자가 너거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누구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가죠. 거적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거랴. 저의 은혜 응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용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불경해도 그를 건정하느니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체 만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종소리 울리네. 복염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의 홀로 지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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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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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문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미천한 자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신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폭풍과 비바람의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천국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 나아가 품꾼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함께 기뻐하는 천국 포도원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네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살해 날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인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인내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어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삶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옳은 길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든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강하고 굳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낙심하여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힘찬 믿음의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근심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의 국가와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택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서로가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행을 하나님의 공의로 깨끗게 하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귀한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경건한 재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의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이끄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전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각자의 삶과 일터가 항상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날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쉽게 믿은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받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택의 기준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는 2등석, 3등석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동일한 좌석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포도원 품꾼으로 들려주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 시민권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은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꼭 집어서 그 성별을 말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곧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 구원은 사회적 신분과 남자의 여자의 성별로 확대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종과 자유인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 구원과는 가히 놀라운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에서도 신분과 계급과 성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신체적 조건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하나의 동일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에 의한 선민의식은 복음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천국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포도원 비유는 5단계로 나누어진 시간대의 풍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됨으로써 어떤 시간에 와서 일하였든지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어요. 저도 시애틀에서 그 목사님들 오셨을 때 이 금산교회를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100년이 넘는 전통에 그리고 기와를 얹은 한옥교회로서 초기 교회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교회 건물 못지않게 섬김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진 성경적 복음적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약 120년 전인 1908년에 금산교회는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양반이자 지주인 조덕삼과 그 집 마국간에서 일하던 머슴인 이자익이 후보에 올랐어요. 유교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당시의 정서상 양반이 장로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머슴이 장로가 되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제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먼저 장로가 되자 양반들이 갈라져 나와 따로 안동교회를 세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국동교에 있는 안동교회 윤보선 대통령이 거기 장로였던 교회예요. 그리고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는 갑바치 출신인 가죽을 다루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죠. 옛날에는 갑바치 출신인 고찬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들이 교회를 나와 새로 개척한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지금 대치동으로 이사온 그런 모동교회지만 물론 오늘의 안동교회나 묘동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형집과 체면을 중시한 유교의 전통이 그 계급이 그 차별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산교회도 우려했던 대로 공동의회 투표 결과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교회가 술렁거렸지만 조덕삼은 그 결정에 순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조덕삼은 집에서는 주인 노릇을 했지만 교회에서는 머슴인 장로를 열심히 섬겼어요. 나아가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회에 보내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후에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인격을 가진 조덕삼은 후에 결국 장로가 되었죠. 우리 초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평등과 자유를 몸소 실천하였던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요 축소판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요,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요, 남자나 여자가 하나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나 해질 무렵에 온 자나 모두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받는 포도원이에요. 내가 일찍 오고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더 많은 데나리온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 약속하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에게 겸손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나의 수고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데나리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 온 자는 먼저 온 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 흐르듯 순환될 때에 교회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칭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교훈은 구원의 공평함을 말씀한 그 이어 하나님의 구원은 종말적이라는 거죠.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는 늦은 시간까지 5차례나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어요. 앞서 보았듯이 늦은 시간에 온 자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구원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였기에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품삯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지막 해질 시간까지 주인은 장터로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온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종말적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임종을 앞두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10년쯤 지난 일로 기억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당신이 아버지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의 허락을 받고 그 댁으로 가서 임종 직전에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였고 침상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임종 직전에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종말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두 손 벌려 이 생명들이, 이 영혼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말적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형수에게도 전도하고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있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때는 종말적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믿지 않는 내 남편, 나의 아내,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사귄 친구나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을 소중한 영혼이요 생명들이죠. 먼저 믿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듬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장터로 나가 품꾼들을 데려올 때에 모두가 장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3절로 7절에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고자 할 때에 그들은 모두가 장터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서 있었어요. 마지막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도 여전히 서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해요. 품꾼으로 데려가지 못한,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저들은 누구입니까?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육신의 상황이 병들고 쇠약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하자면 세상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곧 모든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장터에서 일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병든 자요 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육신의 질병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매인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돌이죠. 오히려 그 무거운 돌덩이, 세상에 그침이 되는 쓸모없는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눈길로 볼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이 인생을 들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삼으셨던 겁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택함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장터를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천국 포도원의 일원이 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나를 천국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버린 돌과 같은 이 인생을 들어서 머릿돌로 삼으셨으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데나리온으로 주어지는 공평하고 차별 없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종말적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이 인생을 부르셔서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 인생을 마치 장터에서 배회하고 방황하였던 저 사람들, 저들과 같은 이 인생들을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시고 또한 품꾼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포도원의 그 삶은, 그 천국의 삶은 머릿돌과 같은 귀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대접받는 바로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여김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그새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구나.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중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장터로 나아가 저들을 포도원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종말적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끊어지지 아니함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발걸음, 우리들이 또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물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부요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소식과 나눔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9월 몰삭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가을을 맞아 새롭게 주어진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성경 본문의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점심 후 오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강동시찰회가 이제 가을로일을 앞두고 강일교회당에서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암사일동 교동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이번에 아마 동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인사차 함께 또 오시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폭우로 날씨가 매우 무덥고 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는 1부 예배 기도회 이혜경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오청환 장로님, 성경봉독의 장한솔 집사님 수고하시고 새로 주어진 9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비한 일을 위해서 서성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두 분께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8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8월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의 삶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치유와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분단의 장벽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약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주시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